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1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합니다. 선포하듯이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3, 4개월 전부터요, 제자도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제자는 바로 우리의 스승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자된 삶의 도리겠죠. 그분의 성품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아가고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도 닮아가는 것이 제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 또 성품과 인격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 없듯이 제자와 그리스도인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또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개념이 말씀이 삶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발전되고 성숙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제 외식이라고 하죠. 외식주의, 위선자, 외식주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제자들을 자주 책망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아니죠. 세무 공무원 그 마태라는 사람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마태라는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유대 전통의 종교적인 전통에서는 죄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다. 이것이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죄인과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이 너무 황당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걸고 넘어간 것이죠. 자,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는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인 걸 다 아실 거예요. 또 한 번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시장에 가지고 길을 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 가지고 밀 이삭을 먹는데 이것을 본 또 바리새인들이 또 책망하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자, 그러자 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다윗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 외에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정죄치 않았을 것이다. 또 마태복음 12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과정 속에서 또 그들이 이제 싫어하죠. 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너희 기르던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당연히 건져내지 않겠느냐. 근데 어떻게 더 귀한 영혼이 아파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간 경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됐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신앙관을 어기자 굉장한 책망을 했거든요. 왜 안식일날 얘기를 하느냐? 왜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느냐? 또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 그때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고 나는 자비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고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지만은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의도와 의중과 그 핵심 가치는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들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종교의 정신, 진리의 정신,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마태복음 23장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진저하기면서 굉장한 책망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망한 말 중에 한 번은 23장 23절에 너희가 박하와 근채와 회양에 11조는 열심히 하는데 더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하고 둘 다 해야 된다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그리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핵심적인 가치관, 즉 거룩함, 사랑, 믿음은 잃어버렸구나. 결국 그들의 그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거룩함이 없는 그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님을 이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도를 잃어버린 현대교회. 여러분, 이 제자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제자도를 잃어버린 현대교회는 역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처럼 종교성은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의 또 진리의 핵심적인 가치관인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은 분실되어 버린 것이죠. 제자도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예수님을 잃었어요. 우리가 예수 수도 없이 말을 하고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제자도를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그 영성이라는 단어를 우리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영성은 뭘 보고 영성이라고 그러죠? 영성 훈련, 영성. 제가 이제 지난달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서 온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은 강력한 성령의 사역에 뛰어난 분이세요. 참 그분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귀했던 게 그분의 입에서는 예수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깊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거기에 오는 많은 분들이 그 성령의 사역에 깨있는 분들이었어요. 거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었는데 주로 대부분 성령의 사역에 오래전부터 깨어있어가지고 성령의 사역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주로 많이 하면 말씀도 좋지만 영성이 중요하다. 영성이 중요하다. 영성.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성령의 사역이 잘 돼야지만이 영성이 잘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들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성이 도대체 뭐죠, 영성? 영성이 뭡니까? 뭘로 보고 영성이라고 그러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입신하고 이런 것을 영성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영성의 핵심은 예수예요. 믿습니까? 영성의 핵심은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게 영성입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영성.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삶과 사역, 그분의 신앙이 똑같아야 돼요. 이거 영성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너무도 불행하게도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가느냐예요.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닮고 있느냐. 그분의 인격을, 그분의 성품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예수를 닮지 않는, 즉 제자도를 잃어버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를 닮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제자도거든요.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건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제자도의 핵심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제자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바돌로메, 이런 사람들만 제자고 우리는 반겨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다 하면 더 좋고, 여러분,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내가 감히 말씀드려 주세요. 믿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믿음이 됩니다. 그것을 오늘 좀 풀어볼까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우리가 현재 이 상황을, 현재 육적인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나는 믿음으로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뀔 것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데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이 될 것을 믿는다. 자, 이것이 믿음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높고 이단벽으로 되어 있고 두께도 어마하게 넓이도 크고 그리고 높기도 높지만 저것은 이미 무너졌다. 내 눈엔 무너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장마가 져가지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는데 그걸 통과해라 했을 때 언약궤를 쥐고 딱 들어가는데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눈에는 이미 요단강은 갈라져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꿈쟁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장수하다가 죽을 때 자기 후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뼈를 나중에 너희들이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져가거라. 여러분, 근데 사실 그들이 정작 거길 나간 해는요 400년 후였어요. 와, 400년이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40년도 아니고 400년 후라니까요. 우리나라 통일신라, 또 고려, 조선, 고려가 한 500년이 됐었고 조선이 한 500년 됐었지 않습니까? 국가가. 여러분, 거의 이 한 국가의 운명이 끝날 때 정도까지 오랜 세월인데 그 오랜 세월 속에 오랜 세월이 아무리 더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의 새로운 지경을, 이 지경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는 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됩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있습니까? 오직 믿음인 것이죠, 믿음. 근데 그러한 믿음이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부인한다는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몇 주 전에 나눴어요.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 육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부인하는 것, 세상에 흘러가는 이 흐름을 내가 부인하는 것. 현재 내 눈에는 내가 볼 때는 이 질병이 죽을 질병이지만, 곧 내일 모레 죽을 병이지만은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에서 이 사람은 치유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머지않아 이 어려운 상황이 완전히 돌파될 것을 믿는 것. (120년) 전에 우리 100년도 훨씬 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약소 국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지만 이 나라가 예수 믿고 배운다면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 여러분, 사실 그것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자, 여러분 현재 처한 상황에서 보죠. 현재 처한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통해서 볼 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음엔 내가 어떻게 돼야 됐다, 이것을 예상하죠.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곰곰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합니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미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또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직장에서 마찬가지고,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어떻게 될 것이다는 근거를 뭘 가지고 생각하죠? 뭘 가지고 생각합니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 지위, 또 내 재정, 내 스펙, 이런 것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다음에 요 정도까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것 아니고, 그것은 소용도 필요 없고, 나는 이 말씀드릴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가 확실하다 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다고요. 왜 그러죠? 후자가 진짜 믿음입니까? 전자가 진짜 믿음입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믿는다, 이거 진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는다 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현재 보이는 세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자아를 뛰어넘어야 돼요.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거. 내 육적인 눈으로는 이 여리고성이 육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돌파될 수 없어요. 3,000년 전, 3,400년 전에 여리고성, 총도 없고 칼도 그때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어요. 칼이라 해봤자 죽창, 나무칼이었어요. 나무칼. 이런 이제 청동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칼도 없었습니다. 칼도 당시에는.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무너져요. 대포도 없고 핵폭탄도 없고 탱크도 없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포나 핵폭탄이 있으면 쉽죠. 무너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쏘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죠. 광야에서. 광야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온전히 찾을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기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불평불만하겠습니까? 물이 다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마. 물 주실 거야.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걱정하지 마. 먹을 것 주실 거야.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했다고요. 그걸 보고 주님 믿음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위를 봐도 땅을 봐도 옆을 봐도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도 없고. 이런 데서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믿어야 된다. 그 훈련의 장소가 광야다. 너희에게 믿음을 주는 장소가 광야다 하고 말씀하신 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라. 자, 지금 광야의 어마어마한 그 힘든 상황 속에 이 상황 속에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나의 의식주를 분명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여러분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이 환경이 부인돼야 돼요. 나는 이 환경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육적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려면요. 그 다음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기 십자를 져야 되는 거. 제가 이제 제자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서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전하고 있는데요. 제일 힘든 부분이 뭐였냐면은 자기를 부인한 것과 자기 십자를 지는 것의 차이가 뭔가가 분간이 안 갔어요. 어느 책에서는 둘 다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이것도 생각해 봐요. 자기 십자를 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느 예수 믿는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남편을 포함해서 그 시댁 식구가 전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한다. 이런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물론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 깊은 의미를 저는 이제 파헤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나를 부인하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진짜 믿음이에요. 그것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니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물과 먹을 걸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가 믿음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곳에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여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불신으로 봤어요. 불순종으로 보고 거역했다 그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이 그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금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한다 하여도 내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믿음은 아니란 얘기예요. 믿으려면은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야 돼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육적인 생각으로 이건 안 되지. 육적인 생각으로 이건 못하지. 육적인 생각으로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지. 1등이다 하더라도 내 영에서는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건데, 그 나를 부인하려면은 오늘 핵심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 믿음은 두 가지에서 오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조명으로 말씀이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확 믿어질 때. 근데 그럴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적어요. 정말.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져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내 육이 죽어야 된다니까요.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믿음은 안 생겨요. 왜냐하면은 나는, 저와 여러분의 특징은 이 자아라는 것을 존중히 여기고 자아라는 것을 높이려고 하고 자아라는 것을 자꾸 내세우려고 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악한 본성이. 이제 이 자아는 세상과 사탄과 이 자아가 한 통속이 되어 있어요. 한 통속이. 그래서 이 자아를 내가 존중히 여긴 한, 자아를 내가 너무 높이려고 하는 한, 자아를 살리려고 하는 한은 절대 믿음이 안 생긴다니까요.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자아가 밑바닥 가야지 믿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의지할 게 없으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말을 가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한 번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교 강대상에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교회도 굉장히 크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풍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받을 점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그분이 설교상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목회 초년까지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열등감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아는 게 적지? 그건 너무너무 고민돼요.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 있죠.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등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돼가지고 하나님께 막 고민하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스펙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네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네가 강하기 때문이다. 진짜 우리가 강하더라고요. 강해요. 진짜 안 죽어요. 진짜 안 죽고 진짜 강하고. 여러분,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된다는 것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하루도 안 띄고 읽는 사람이 있어요? 강해서 그래요. 강해가지고. 전도해야 돼요. 엄히 명하는데 전도해라. 내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명하는데 전도해라. 전도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전도하세요?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자아가 강하니까요. 자아가 강해가지고. 여러분, 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지한 것도 아니고요. 내 자아가 강해요. 이거 죽어야 될 놈인데 내가 십자가를 져서 죽어버려야 돼, 이 자아가. 근데 안 죽어. 이놈이 안 죽어. 강해가지고 내 고집대로 하는 거야.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하고 내 원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자아가 강해가지고요.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기를 사모하시죠? 게으른 성품, 나태한 성품, 변화되고 겸손해지기 원하시고, 그죠?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해지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성품이 정말 귀한 성품이죠. 근데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한 거 두 가지 이유 있어요. 하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거. 이 정도 겸손하면 됐지 뭐. 이 정도 겸손은 참 타의 추정을 풀어야지. 여러분, 우리 이 육적인 겸손과 성경적인 겸손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있습니까? 믿으시죠?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겸손을 가지고 겸손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온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 딱 하면 우리 육적인 관점은 착하고 좀 남한테 그냥 져주고 이런 걸로만 이해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것도 달라져. 순종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는 육적인 순종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들이대요.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나만큼 순종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봐. 내 또래 중에서 내가 제일 순종 잘할걸? 우리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아주 잘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나처럼. 아빠, 제 또래 중에서 제가 제일 잘해요. 제가. 여러분, 성경적인 성품으로 변화돼야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렇게 안 되는가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한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되도록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진짜 사모하셔야 됩니다.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 차례 훈련에서 얘기하고 또 강대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막 순종에 지겹도록 얘기했어요. 순종에 대해서 다 안 돼. 여러분 육적인 순종이에요. 영적인 순종도 아니고. 진짜 순종하고 진짜 겸손해지고 진짜 온유해지고 진짜 정말 정직해지고 하려면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목숨 걸어야 되냐면은 이 자아라는 이 본성 자체가요. 절대 죽기 싫어해요. 이 자아라는 게 죽기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예를 들어보죠. 전도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 전도를 가로막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아니죠. 절대.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더더욱 아니에요. 뭐가 가로막죠? 부끄러움. 그죠? 수치심.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볼까?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거부하면 어떡하지? 자, 이것들은 뭐죠? 내 자아가 죽기 싫은 거예요. 내 자아가 죽기 싫은 거라고요. 내 자아가. 여러분,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위하면은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자아가 죽기를 원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지길 원해요. 근데 우리는 살려요. 막 살리는 거예요. 막 살리는 거. 이래도 안 죽고 저래도 안 죽으니까 광야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죽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자아가 죽을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자아가 죽을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래야지만이 믿음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아를 죽여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수치스럽지만은 어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미 명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생명처럼 여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서 가리라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은 뭐죠? 나를 부인한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된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거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를 막 세우려고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부끄러움을 내가 참지 못하고, 수치를 참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 가버린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믿음은 아니에요. 아직. 믿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한 환경,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사업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부부관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습니다. 믿는 것. 그것은 네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졌을 때 그것이 너의 믿음으로 보고 내가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아를 존중해가 높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해요. 최선을 다해서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육적인 의죠. 육적인 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얘기하죠.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자기 의이다. 자기 의. 자아에서 나온 것이 자아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으로 받는 것은 자아가 죽어가지고 영으로 순종했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기 열심히 죽어야 돼요. 그걸 죽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굉장히 어려운, 곤란한,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이 두시게 해요. 뭔가 모르죠. 사람마다 다르겠죠.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자아를.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을 부인하는 사모함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 내가 이렇게 환경이 어렵고 다 닫혀 있는데, 광야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내 육적인 것을 부인하고, 육적인 생각을 부인하고,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하려면은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자아. 그래서 여러분,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자아가 죽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의의 말씀이 살아나요. 할렐루야.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진짜 믿음이 세워집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잘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때가 와요. 언제 오죠?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원수를 미워하는 본성이 있는, 이 악한 본성이 있는 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거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의 생명을 겁시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을 겁시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짓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 형들한테 죽을 뻔 당하고 형들한테 팔려가고 그리고 자기 주인의 여주인한테 누명수임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최악의 상황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나를 반드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되려면은 죽음의 상황이 있어야 됐다니까요. 죽음의 상황에. 여러분들 죽음의 상황입니까? 축복합니다. 죽음의 상황입니까? 최악의 상황입니까? 축복합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을 배워요. 죽음의 상황이 아닙니까?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할 때예요. 죽음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곧 무슨 일인가 할 때예요. 한국이 위기의 상황입니다. 한국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저 김정은 광남이라고 표현할게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 그래서 중국도 손을 떼려고 해요. 미친놈이거든, 미친놈이에요. 지 아버지보다 더 미친놈이에요. 젊어가지고 그런가, 쩐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 붙어 있다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야, 핵폭탄 터지면 어떡하지? 대비책이 있어야 될 텐데. 육적인 거죠, 육적인 거. 그러나 영의 생각은 통일한국. 할렐루야. 통일한국. 되겠지 뭐. 편안하게 있어야지만. 이것은 아니죠. 정말 거기에 걸어야 되죠,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워치만 리도 마찬가지고, 케네시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당연하고, 사도 바울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열매가 있었고. 자, 이 제자도의 개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의 최고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연결돼요. 믿음으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지 믿음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제 바꿉시다.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면 되지 여기였어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 이 말씀을 네 생각으로는 절대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집니까? 하늘에서 뭐 만나가 내립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까? 돌에서.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나를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육이 절대 동을 하지 않아요. 동을. 육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육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죽입시다. 이 육을 죽여야 돼요. 그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확 살아나요. 할렐루야. 믿음이 확 살아나가지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크게 한번 읽고 말씀 마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제자도에 대한 오해도 있었듯이. 근데 육적인 열심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그냥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왔죠. 여러분, 이제 그것은 아니죠.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되려면은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각, 나의 관점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하고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 내용은 그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죽는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결단대로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이제까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삶았던 삶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늘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제자고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척이었지, 위선자였지,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거짓 믿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위선자적인 믿음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덮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쓰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멀찍이서 뒤로 한 발 물러선 채 나의 육적인 유익을 위하여서 골몰이 생각하고 뭔가 행하려고 해왔었습니다. 주여, 이제 이러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세요. 물과 말씀을 써주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겠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의 길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길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길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길을 부어주세요. 나의 육을,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육체의 정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탐심과 탐욕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교만함, 음란함,
불순종, 불복종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 주여,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엎어주세요. 아멘.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임을 믿습니다. 제자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이 삶이 됨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많은 오해를 있었습니다. 내 관점과 내 주관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육을 살리려는 방향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니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것을 하면 되고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만 그렇게 살고 나와 관계없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러한 나의 관점을 부인합니다. 나의 육적인 생각들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된 믿음을 믿으며 나의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내 육체, 내 자아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에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옛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때 참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특별히 감동 온 것은 없고요. 여러분 기도 받으실 분은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남은 분들 앉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